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30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럽니다. 겨자씨 한 뭉티기도 아니고 한 줌도 아니고 한 알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프로젝트에도 한번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 그 씨를 확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책받침에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보여주셨는데 저 겨자씨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진에 띄우려고 좀 큰 거를 고른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하면은 이 볼펜 심으로 꼭지로 이렇게 종이에 딱 찍은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모든 씨보다 이제 작은 씨로 돼 땅에 심기우면은 저렇게 모든 나무보다 크게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뿐만 아니라 여름에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그 그늘의 아래서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문 띄워주시고요. 본문 말씀. 왜 이렇게 겨자씨로 비유하시냐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으로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미미하냐면 입김으로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순서대로 좀 보고 띄워주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죠? 겨자씨가 지금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겨진 후에는 이렇게 창대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귀에 또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에게 작게 느껴집니다. 태풍 아니라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말씀을 붙잡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작은 존재로 느껴지죠.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고 강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곧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창대케 되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겨져야 자라지 않겠어요? 그쵸? 그냥 심겨지지 않고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심겨져야 되죠? 어디에? 땅에? 누가 땅이라 그랬어요?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냐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자, 아무리 이렇게 기가 막힌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겨져야지 되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땅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겨진 후에라야 그 강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발휘를 합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생명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땅이 문제일 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되었으리라. 이게요. 왜 하필이면 뽕나무일까 해서 궁금해갖고 전번에 찾아봤더니 뽕나무가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뿌리가 엉키고 깊이 있어서 뽑기가 제일 힘들대요. 뽕나무. 그런데 그 뽑기가 제일 힘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집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이 막막한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도리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열왕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든 열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드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모압 땅에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모압 여인 며느리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며느리 둘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모압 여인 룻은 한 며느리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지만, 본인들이 잘못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보면 성경에 보면 자녀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그 부모가 계시는 곳에서 자기 친한 지인들이 있잖아요. 다시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살기가.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늙은 어머니,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한, 아무것도 자기를 보장해 줄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자, 룻기서 1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칩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 16절에 이게 핵심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선택한 이 룻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녀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 마음속에 심기운 바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세상에 가장 유력한 지주요, 가장 부자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룻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상황에 그냥 그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마음에 신기움 받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팔자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심겨지기만 하면 바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창대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모압 여인을 그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건호가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늘상 일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상은 그냥 기적을 밥 먹듯이 그냥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유념해서 건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기적, 이적, 표적을 수없이 행하시잖아요. 왜 그럼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가? 지금 모압 여인 그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압 여인 룻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은 여러분도 특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그 모든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특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 내 처한 상황, 우리 부모는 너무 가난해. 무슨 죄가 있어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누구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금수저 밑에서 태어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세요?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초신자 때부터 이 겨자씨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신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우고 여태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사울 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 모든 것보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부귀영화를 다 지었잖아요. 권세와 권력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모든 그 삶의 그 뒤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심기우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늘 자기 기념비를 백성들 앞에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기념비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데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부모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요 그 우상의 말을 믿고 그 우상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신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왕 얘기하기 전에 사울 왕은 그렇게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비참해요.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조차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된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잘 믿는 며느리 덕분에 신세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 끝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으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광야에서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리고 사울 왕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사울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 왕은 마음에 신기운 바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랩니다. 그래서 시편은 탄원시라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광야에서 말씀의 신기운, 모든 것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광야에서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열왕보다도 더 뭐죠? 남북이 갈린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신기운 자들,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을 비유로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 겨자씨 비유와 같은 그런 신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기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우지 못한 사울의 비참함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또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충성할 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이거는 진리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타국에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한 종마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시하고 가냐면 이 한 문화를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와 보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1년 있다 오셨는지 2년 있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 첫째가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준 은 한 문화로 어떻게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참 착한 종이요. 너가 뭐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한 문화밖에 준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라고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래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또 너는 한 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줬는데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니? 그랬더니 얼마를 남겼대요? 5문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그 5을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지금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라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그쵸? 아마도 첫째 10문화 남긴 사람, 둘째 종 5문화 남긴 종 말고 나머지 8은 아마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곁에 섰는 그 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그 문화까지도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예.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다 믿음의 분수와 분량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주셨잖아요. 남기라고 준 거죠. 남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남김이 없는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뺏어서 뭐죠? 남긴 종에게 줍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라도 남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10거울, 5거울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창택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남기시는, 순종해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악하고 게을러서 또 이기적이어서 남김이 없는 한 종이나 또 쉽고 빠른 방법으로 뭔가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 제자들처럼 아주 쉽고 빠른 방법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빨리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기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똑같습니다. 마음 자세가. 왜 똑같냐면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나타나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일에 감사를 합니까? 작은 일에 감사를 못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야 창대케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만 해야 창대케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를 뭐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작은 일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에 감사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한 거지. 어떻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조차도 뭐죠? 기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예. 이거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게으른 그런 종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예. 자, 그럼 다시 모압 여인 룻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이제 그 늙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요. 방 한 칸도 얻어서 살기 아마 힘들었을 거야. 다 어디에 얹혀서 사는지, 아니면
천막을 지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 귀신신앙입니다. 예. 그가 한 일은요, 날마다 그 땅의 친척 나오미 시어머니 친척 중에 부자 보아스 그 밭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삭 줍기를 해요.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은 도둑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꺾어서 가져가면 도둑이지만 밭에 떨어진 거 주워가면 그거는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뭐죠? 떨어뜨려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루 종일 이삭 주기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잠깐 점심 먹으러 들어간 일 말고는 하루 종일 이삭 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워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어머니한테 같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요. 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보입니까? 하나님 따라갔는데 하나님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도 성실하게 이삭을 주시니까 보아스 주인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맨날 저렇게 이삭 줍게 하는 저 여인은 어느 동네에 사는 여인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하인들이 이차저차 당신의 친정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는데 그 모압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점심 먹으러 들어간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저렇게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배불리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몰래 더 많이 뜯어서 이삭을 흘려놓으라고. 그 착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들이 보아스 시키는 대로 뭐죠? 이삭을 죄다 뜯어서 많이 흘려놓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이제 룻은 오늘따라 이삭이 많이 떨어졌네 해가지고 주워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보아스하고 정분 나서 결혼한 겁니다. 아멘? 자, 겨자씨 비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걸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지는 것만 기적일까요? 제가 그리고 또 뽕나무 얘기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아야 그리고 결혼할 때 한미천 잡고 결혼해야 축복 받은 거예요? 아니기 뭐 아니야. 그것도 복은 맞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요즘 10대 애들한테 그 신조 유행하는 신조 소확행 그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말 우리 삶에 녹록치 않는 힘든 삶 속에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 그러니 결혼도 너무나 막막해. 애인은 있어도 요새 결혼 안 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예요. 결혼을 하면 뭐 하냐고. 방을 전세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전세 얻을 돈도 전세도 너무 비싸니까 부모가 잘 살지 않는 이상은 뭐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맞벌이해서 월세 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취업이든 결혼이든 집장만 하기든 이 삶이 아주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살아보면은 뭐죠?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100만 원 1년 동안 벌어서 월세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겨우 벌어봤자 1년이면 100만 원인데 새는 100만 원보다 더 올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이 있다면 그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요새 신조어 소확행처럼 꿈도 없이 자기만의 그 소확행을 쫓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 자세. 내 삶이 비록 빈핍하고 남들 보기에는 불행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아까 강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 힘이 있다면 그게 복된 자질을 갖춘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작은 기적도 느끼는 법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 몇십 킬로를 20킬로, 30킬로 거리를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를 가야 돼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골에서 너무 가난해. 주위에서 돈 한 푼 빌릴 데가 없어. 그런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받고 지금 버스 타고 가야 돼. 근데 버스 토큰 하나가 없어. 빌릴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 주위에 돈 빌릴 만한 사람도 없고 토큰 하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산속에 무슨 토큰이 있어요? 자기 발에 탁 치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해. 보니까 토큰이야. 자,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어떤 자만 느끼는 거죠? 기도한 자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자만 그 토큰 하나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중에 아무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내 발끝에 채인 토큰 하나 기적으로 느낍니까? 안 느껴요. 기적은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큰 거를 바라서 그렇지 이런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 느끼면 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자주 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요새 이제 뭐 사업 핑계 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하도 손이 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웬만한 거에는 감사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면 좀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시여 정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행복이 끝없이 무엇을 거머 잡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들이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은근히 이러면서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억 5천짜리 차예요. 물론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기암초풍하겠어요. 진짜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소소하고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면요, 그거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업 싹 걷어가면 폐인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1년이 지났나? 1년은 안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소소하고 작은 일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뭐 얘기하자면 좀 길고, 그래갖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엄마, 나 요즘 깨달은 게 있다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 감사한 것들인지 깨닫는데 엄마는 아실란가 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는 말 안 하고 어머 얘 네가 나보다 더 철이 드는가 보다. 엄마는 야 너처럼 더 좋은 자가용 타고 가고 싶은데 엄마는 아직도 목회자인데 욕심이 많은가 봐.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달았니?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온다는 거야. 이 작은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건지 비로소 우리 아들이 깨달았대요. 뭐가 기적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아들이 그것을 깨달은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몰랐죠? 건강 잃고 나니까 이전에 건강한 삶이 얼마나 기적이었어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잃고 나야 깨닫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또 은근히 남편 흉봐서 아빠를 닮아갖고 가정적이지가 않아. 남편하고 추억도 별로 없는데 왜냐면 신혼여행 나 호적이 아니라 뭐지? 혼인신고하고 예식하고 나서 도망갔어 우리 신랑이. 이거 하고 놀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신혼여행을 이제 못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빠 닮은 저 닮은 것도 있지만 아빠 닮은 기질이 있어서 일을 하면 일에 파묻혀 갖고 또 가정적이지를 않아. 그게 너무 바쁘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절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저 늙어 죽어서 저 아들이 후회할 텐데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데 아가씨 말고 비록 엄마가 늙었지만은 내가 엄마 더 늙기 전에 엄마하고 둘이 데이트하고 싶다고 저하고 몇 박 며칠 여행 가게 하여 달라고. 여행을 둘이서 해야 우리 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맨날 부모하고 소통을 잘하는 가정적인 그런 자녀와 가족을 둔 사람들은 이런 일상들이 기적으로 안 느껴지겠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도무지 가정적이지 않으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바쁜데 엄마 저하고 여행 좀 갑시다 그러더라고. 딱 2개월 있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딸하고 엄마하고 여행을 가는 거는 간혹 듣습니다만 아들하고 엄마하고 여행 가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 엄마 아무리 다녀도 커플들 똑같은 옷 입고 커플하고 엄마하고 딸은 보이는지 몰라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네? 그러더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뭐가 기적이죠? 일상의 삶 속에 그냥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 작은 것을 기적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다른 기적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삶 속에서 작고 지극히 작은 그 지극히 사소한 것들을 뭐죠? 경험해낼 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그 작은 기적들을 느끼잖아요. 이 작은 기적들을 느끼는 사람만이 뭐죠? 그 믿음이 쌓여서 큰 기적을 이뤄내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게 뭐죠? 돈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돈을 팡팡 쓰고 남을 위해서는 쓸 줄은 하나도 모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상식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콩 한 쪽도 뭐죠?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더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나만을 위해서 계속 쓰고 앉아 있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비유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2019년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극히 우리가 보잘것없고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아무것도 받쳐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써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그 창대한 것에만 소망을 두고 창대한 영광이 어느 날 떨어질까 기다리는 무모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삶이 고단할지라도 소소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배우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심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총 내려 주실 믿사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